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한 절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고, 대신 죽으셨던 것뿐 아니라 우리를 생활 속에서 건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대신 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였으니 우리 영과 혼과 몸의 영역에서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는 혼은 지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서서히 또 차근차근 그 영역에서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몸의 구속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 우리 몸이 온전하게 새 사람을 입는 날이 오겠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인데 우리의 죄의 행위에 대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피가 하필 피야? 왜 피가 우리 죄를 사해?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에 대하여 정의하신 것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막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피에 대하여 계시해 놓으신 그 언약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언약해 놓으신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대신해서 흘리신 피로 간주하고 그 피 흘림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속죄를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때도 그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피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계시로 아는 거예요. 만일에 그러지 않았으면 천하 인간의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 우리 마음에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그 피를 보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믿음을 보고 심판을 넘기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그 죄들에 대하여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라고 했으니 인간이 자기 생각에 이 흉악한 죄, 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죄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종류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것이니까 그걸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가 행한 죄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죄의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는 죄의 행위에 대한 면을 볼 때 죄라고 여겨지는 것, 그런 것도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본성 그 자체, 그런 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그것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죄의 본성은 다시 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다 이것이 가려졌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있어서 내가 또 죄를 져. 그리고 죄에 입각해 해서 살아가고 죄의 생각을 품어. 이건 어떤 행위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어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니까 내 영 안에 새로운 창조가 나타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새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어요. 그 새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승천하셨어. 그래야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일에 죽으시고 죽기만 해서도 안 돼. 부활했어. 부활만 하셔도 안 돼. 그리고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육체로 있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우리 죄에 대한 어떤 행위들, 그 생각하는 그런 모든 죄, 기억나는 죄, 기억나지 않는 죄, 하여튼 우리가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죄의 결과들을 다 해결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피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본성들을
죽여가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 그것을 예수라고도 말을 해.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져 있든지 또는 자기의 본성이 나와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도 생활의 구원을 받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려면 그때 필요한 게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의 의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하신 피의 의미를 잘 알았다 하더라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소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자기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구원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 그냥 피 흘림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의미잖아.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지만 또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라는 것인데 이미 십자가에 나는 못이 박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를 초청하셨고 이게 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아니야.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야.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받으시러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그 길에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힘들고 피곤해서 그냥 지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너희들도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히는 거야.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우리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어. 그랬을 때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거야. 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 그게 무슨 의미야?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물에서 나올 때 너도 이제
그래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야. 그래서 저는 수원 침례교회, 우리 교회 이름을 그냥 뭐 수원 화서동교회 또는 뭐 아름다운 이름 여러 가지를 지어서 그렇게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수원 침례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침례의 신앙, 신앙의 성장,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침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어. 우리의 모든 종류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 깨끗해졌어.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이제는 네가 사는 것이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살아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여전히 자기는 살아서 숨을 쉬고 하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간 적이 없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도 안 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도 안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자신만 나타나지? 자기의 성품, 자기의 주관, 자기의 가치관 이런 것만 계속 주장하고 도무지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일어나지 않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면 저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나 봐. 이렇게 단순하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피에 대하여 내린 평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진 않아요. 그럼 구원 받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근데 열심히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청년에 참석하고 열심히 교제에 참석하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냐는 거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놓고 신앙생활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제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면 성질 내고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쁜 사람들 만나면 그냥 쳐다보기도 싫고 이미 날 위해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만 믿어. 그게 하나님 믿는 거야. 거기에만 머무르고 전혀 성도들 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일어나야 하는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했는데 그럼 두 인간의 부류가 내 안에 살아서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사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했던 얘기는 나는 여전히 그대로 있어. 내 생각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변의 교육에 의해서 굳어진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도 있어. 근데 그것은 다 육신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육과 영이 부딪혀 내 안에 존재하는데, 육은 영에게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어.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내가 죽고 내가 활동하지 않아야지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냐면, 이제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육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오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헌금해, 열심히 남을 도와줘. 그래서 잔뜩 자기 의를 쌓아. 그래서 내가 이만큼 도와줬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완전히 접어버린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을 한다는 얘기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고 그의 살아나심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려면 그게 내 힘으로 되냐고. 여러분,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숱하게 들어왔어. 어떻게 죽여?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잖아요. 한두 번 어떤 좋은 마음을 품었을 수 있지만 그게 계속되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죽인다는 것은 확실하게 그 생각이 주장되지 않는 것인데, 그걸 내가 할 수 있냐고.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이뤄놓으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서 내 죄의 본성을 내가 다스릴 수도 없고, 그 죄의 본성이 선을 행하는 생각도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이 함께 있다고 하는 바울의 간증처럼,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노력해서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내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이 더 크게 나타나겠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자기는 본질적으로 살아가지고 자기 성질 그대로 펄펄 살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어떤 좋은 능력이나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죽을수록 성령이 더 활동을 하는 거야.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길의 끝에서 성령이 나타나는 거야. 자기를 죽이고 비운 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야. 자기를 죽인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데, 내 가치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자기는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어. 난 내 생각을 그대로 유지해. 그러는 가운데는 성령으로 인도되는 생각을 따라가겠어요? 아무리 성령의 좋은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 내가 참여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 거야.
성령의 새로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라는 것을 이 용어상으로 확신을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던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 죄성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난 많은 어려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옛 본성 안에서는 그걸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누구를 돕고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꿔주고 때로는 주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거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아니 죽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도 함께 나와 함께 너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평소에 얄미운 형제를 봤는데 계속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라고 했지 미워하라고 하지 않았지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통과시켜서 내가 그것을 인정해서 내 힘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었잖아.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그때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야. 근데 그 순간에 죽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내가 심하게 어떤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만히 있죠. 누구도 건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어떤 실패와 어떤 면에 대해서 충고가 들어올 때 건들지만 않으면 그런 얘기만 안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얌전하게. 근데 심하게 어떤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그냥 발끈하는 거야 그때. 그 발끈은 뭐야? 그건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막 그냥 그 반응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그것을 안 하니까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 뭘 도와주고 싶은데 아까워 자기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건 자기의 생각일 수가 있죠. 성령의 생각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때 이거 아까워 해서 안 해버리면 그건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육과 영이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어서 그전에는 그런 것을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이제 새 사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생각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죽어가는 거야. 바울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노라 했던 얘기는 자기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생각에 복종해 갔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받았는데 그런 의식은 행했는데 근데 자기가 죽어야 할 때는 안 죽어. 자기 생각으로 막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장이라는 없는 거예요. 도무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각자의 심령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것을 실천해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에요. 어떤 봉사를 해도 그리스도가 안에서 살아서 그것이 역사되어서 하는 봉사여야 되고 어떤 헌금을 했을 때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는 헌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럼 성령으로 한 것이 아닌 사람의 행동이에요. 헌금대로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 그것은 자기를 꾸며간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순종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한 어떤 행위로 이것을 덮어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속썩이는 대상들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누구냐?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자기를 죽음에 넘기고 자기를 죽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성령의 음성에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대적들 중에 가장 큰 대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와 함께 달린 십자가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냥 자기는 살아있어 여전히.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랬으니까 이제 난 영원히 재산을 받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대신 다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해주세요. 자기는 여전히 살아서 움직여가. 한 번도 자기를 죽인 적이 없어.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연합한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하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막 주장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벌어지는 또 내 안에서 내 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잘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순간에 그 분노하는 그 순간에 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막 자기 옛사람의 생각과 말이 막 행동이 막 나가는 거예요. 네? 그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부활했어. 나는 이제 옛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려면 내가 죽어야죠. 난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실 거라고. 아니, 그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죄에 대하여 죽었어, 우리가. 우리 다 많이 들었어.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많이 들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할 때는 내 자신 죽여달라고, 내가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뤄놨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꾸려갈 것인 것을 이미 이뤄놨어. 그냥 나는 순종하면 돼. 내가 육신의 생각이라고 분명히 여겨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조차 분별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지. 애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가도 아이고 이건 잘못된 거여서 하고 돌이키잖아요. 그 돌이키는 생활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오늘 나 자신을 죽였어 하더라도 언젠가 또 드러나잖아. 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염려 또 드러나서 내 생각과 염려대로 또 움직이잖아. 그때마다 항상 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옛사람이 모든 것들을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